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주일 오전 강단 말씀을 좀 선포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현장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렘넌트가 하나 있어요. 이 나일라라는 렘넌트인데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할아버지는 뭐 무릎 조금 까진 게 다였는데 이 친구는 이쪽 뭐 골반이랑 해갖고 완전히 다 으스러지고 좀 심하게 좀 사고가 나갖고 거의 죽을 위기까지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시급한 치료는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 랩런트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적이다. 너무 이제 이 아이를 귀하게 보고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교회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반으로 좀 갈라져 있던 분위기가 이 랩런트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온 성도가 진짜 그야말로 원네스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갖고 그 선교지에 있는 귀한 한 교회를 완전히 지금 복음의 부흥의 물결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죠. 더 제가 너무 눈물이 났던 건 뭐였냐면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뭐 이 2억 8천만 인도네시아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 다 무슬림이거든요. 당연히 이 친구도 무슬림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 작은 아이가 14살짜리 작은 아이가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전수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나님 하셔갖고 이 친구가 먼저 은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사고가 나니까 뭐 할아버지, 부모님,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나일라가 이렇게 사고 나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걸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가문이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너무 이제 귀하게 봐줘서 이제 좀 앞에 나와서 이 아이에게 나일라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나일라가 그때 뭘 했냐면 그때 거기서 구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종교 교육 관련된 법인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자격 조건이 특별히 다 갖춰져서 나온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한번 일단 계속 신청을 해보자 했는데 덜컥 돼버린 거예요. 성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요 유치원이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이 유치원과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이제는 유치원, 초중고, 그 다음에 뭐 고아원, 그 다음에 뭐 치유센터,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 종교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합법적으로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딱 나온 거예요. 어제 막 그 얘기를 막 듣는데요. 저는 막 울음을 참는데 성교사님은 또 제 얼굴 보고 또 울음 터지고. 제가 이 전수빈 성교사님을 제가 굉장히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인데 사실은 근데 지금 벌써 인도네시아로 그냥 홀몸으로 가서 처자식이 있지만
다 그냥 두고 혼자서 지금 9년째 지금 사역을 거기서 인도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고, 제가 또 그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제가 가슴이 막 뭉클하고,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인데도 계속 눈물이 막 안 멈추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창피하기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울고 성교사님도 울고 온 성도들이 또 다 운 거예요. 어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저희 교회에서는 작은 개척교회지만 선교 축제 예배를 진짜 축제 예배답게 제대로 소소하지만 아주 그냥 엑기스 있게 그냥 예배를 딱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또 예배 이후에도 저녁 식사하고 또 대화 나누고, 오늘도 아침 식사 일부러 제가 좀 같이 아침 식사 하시자고 그래갖고 아침 식사까지 하고 삼시세끼를 같이 식사하면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이런 거겠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우리 이렇게 새가족들 중에 지금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새가족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작은 경제 문제만 하나만 터져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뭐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따지고 불평 갖고 불만 갖고 막 이러기가 일쑤인데, 정말 너무나도 척박한 그 선교지에서 아무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영혼 살리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해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여전히 또 느낀 거예요. 이게 다다. 언약이 전부다. 정말 요즘에 너무 제 가슴을 치는 표현이에요. 언약이 전부다. 언약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실현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우리 전우편 선교사님을 좀 어렵게 만드신 분들은 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다 사역을 다 멈추고 다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초반에 가서 잘 하셔갖고 굉장히 많은 부흥을 처음에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중상모략해갖고 그냥 교회 전체 성도를 다 빼가지고 나가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이거 딱 하나 하신 거예요. 이거 딱 하나. 제가 왜 막 눈물이 났냐면, 본인은 막 라면 먹으면서 지내세요. 근데 이제 영접하고 이제 막 복음에 반응하는 랩런트들은 지갑 열어갖고 애들 막 용돈 주면서,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너희가 나중에 서밋이 되기 때문에 이 보고로 이 촌구석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 빨리 쓰라고. 일부러 막 스타벅스 같은 데 데리고 가셔갖고 스타벅스 음료도 시키게끔 하고, 일부러 그렇게 쉽게 이제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딱 이 언약이 전부라고 랩넌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복음화 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냥 뭐 사람 의지 안 하고요. 진짜 그냥 그 땅에서 혼자 현장부터 가셔갖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교육자 목사님이 계세요. 현지인이시고 조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또 재밌습니다. 이분이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제 그 물통 큰 거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생수통, 그거를 막 나르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제가 사례비를 더 이렇게 어떻게든 챙겨 드릴 테니까 힘드니까 힘든 일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 조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선교사님. 이걸 들고 현장을 계속 가야 그 현장을 보고 현장의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다락방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이분은요, 부교육자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현장의 다락방문 열기 위해서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일도 다 하고 일부러 낮에는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는 일하고. 참 저희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저희 온 교회 성도들이 좀 숙연해졌어요. 과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믿고 있는 공통점이 이거예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제가 잠시 선교제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계시고 전도운동 하겠다고 우리가 소수의 멤버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못 왔다가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좀 완전 제가 좀 결론이 내린 게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막 20명 막 50명 모이면 제가 막 기분 좋을 것 같죠?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제가 신기했던 게 그 우리 전수민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딱 결이 같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아예 저희 성도들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종교생활 할 사람들은 제가 제 편에서 못 오게 할 겁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런 교회는 저 옆에 가시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전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 겁니다. 제가 막 이랬거든요. 어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꿈꾸는 교회는 절벽에서 밧줄 하나 매달아 놓고 그래도 정말로 이걸 이해하고 이걸 함께 하고자 하는 멤버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자기는 인도받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뭔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막 알리시 뉴스에 막 나와야 우리가 대단히 뭔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준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갈릴리 사람 비슷한 우리를 같이 치부해서 죄송합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흔들리다가 말고 대부분 2단 시비, 3단 시비, 4단 시비 걸려갖고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 말세시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 2단 시비를 걸려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유대인으로 우리를 세계복음할 레위 지파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여기에 아멘 하십니까? 저는 완전 아멘 하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뭐 웨스트민스터 그다음에 뭐 개혁주의,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 저기 누굽니까? 헤르먼 바빙크의 뭐 개혁 교의학, 뭐 내노라 하는 뭐 서적들이 다 있잖아요. 그 핵심 교리들을 다 보면서 저는 완전 결론이 났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움직이시는 교단이 우리 교단 같다. 이거는 제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자긍심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 안에서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제가 발견했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최소한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맞아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영세전부터 영적인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로 세계복음화할 절대자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언약하신 대로, 그죠? 언약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죠?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라니까요. 저희 집이 지금 아직 저희 사모가 아직 이제 제대로 된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 조코 목사님이 물통 나르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사모도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뭔가 배부른 소리를 지금 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다 지금 보통 보세요. 흔들린 사람들 이유가 뭐죠? 거의 제가 볼 때는요. 80, 90% 이상이 다 돈 때문이에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그런 이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언약 붙잡고 내가 하는데 왜 난 안 되냐? 그죠? 저기 A라는 장로님네 가족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갖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식들도 좋은 데 가고 막 이러는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그래도 언약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거의 다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언약이 전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 금수저로 태어난 그 집안도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준은요,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에 작정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특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요. 배우자, 자식, 뭐 친구, 뭐 동역자, 뭐 애인,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만 안 흔들리시면 돼요. 저만 안 흔들리면 되고요. 우리 성교사님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주보를 보시더니요, 막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 쉬면서 하면 이러다 큰일 난다고 저한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이러다가 전도사님 나중에 간에 문제 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에 하루는 꼭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일단 성교사님 석사 졸업할 때까지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이걸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제 입장에서 멈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천하 만민이 다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을 통하여 또 그들을 또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김민구 전도사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요, 이 세계복음화와 이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비춰볼 때 여러분도 레위 지파로 부름 받은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긍심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 들어가서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말씀이 언약이 전부라는 저 절대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약속까지 주셨죠? 복 줄 거야. 그죠? 그 힘까지 줄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뭡니까? 돈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이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이게 진짜 참 문제예요. 보세요. 경제 문제만 오면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죠? 내 기준. 그죠? 그래서 내 수준으로 감정 상하고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합니다.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을 오해합니다. 그렇죠? 교회 목사님을 오해합니다. 동역자를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세웁니다.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이르신 게 아니고요, 명령하셨잖아요. 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렇죠? 이렇게 구워 삶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막 비위 맞춰가면서 하신 게 아니라, 야, 그러면 한 개 정도는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언약 이꼬르 순종이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뱉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전 인류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순종하여
죽어주셨다니까요. 왜요?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니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려고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에 친히 순종하여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야. 여인의 후손이 뱀머리 밟아 부숴버릴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거야. 믿어. 그러면서 계속 구약에서는 계속 피 흘립니다. 그죠? 19왕, 19왕, 20왕. 이 구약의 역사서가 쭉 불완전한 왕을 계속 소개하지만 그래서 참 왕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암흑기 400년 동안에 우리는 암흑기라고 알고 있던 그때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토라를, 이 모세율법을 회당에서 가리키는 걸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언어를 헬라어로 이제 통일시켜갖고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울이 쫓아가게 하면서 회당 전략 가지고 금토일 시대 셋들운동, 묵상운동 가지고서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레이시퍼다. 완전 확신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홍대지 교회가 앞으로도요, 많이 안 모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로요. 제가 꿈꾸고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홍대지 교회를 메인으로 하여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쵸? 또 다른 현장에 다락방 문이 계속 열리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제가 2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년 한 반 정도 제가 딱 말씀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자친구하고 이제 이 핵심 저는 가야 되기 때문에 헤어질 거고, 이 사업 저는 그냥 멈추고 알몸으로 제가 나갈 테니 주일 예배, 핵심 예배 지킬 수 있는데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저를 알바를 보내주십시오.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알바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현대백화점 그 백화점 카드 만들려고 하는 영업사원 그게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주 5일 근무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갖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미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려놓은 게 있으니까 뭐 빼박이죠. 뭐 갔죠. 20대 초중반부터 저는 계속 자기 사업을 저는 했던 사람이라 어깨에 뽕이 얼마나 올라와 있었겠어요. 막 문 열고 들어가서 백화점 카드 만드세요 하면 나가! 막 자존심 상해갖고 화장실 가서 막 혼자 막 울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재밌게 일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팀에서 제가 영업 1등 했어요. 나중에 나가려고 하니까 팀장님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야, 민구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방 팀장 니네 팀이 지금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민구 쟤는 실적 부담 주지 말고 실적 안 해도 되니까 팀원 관리하면서 대신에 월급 2배 인상시켜주기로 팀장님들끼리 입을 모아서 맞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그때 이후에 뭐 다락방 훈련들을 가기로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갖고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저를 요셉처럼 딱 세워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이 문을 딱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 다른 팀 동생들을 데리고서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편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락방 문을 여십니까? 이거 하고자 기도 제목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 다락방 문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때 뭘 알아서 제가 다락방 문이 열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하나 한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편지 갖고 와서 더듬거리면서 벌벌벌 떨면서 읽어줬다니까요. 근데도 은혜를 받아요. 이야,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이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형 믿어지는데요? 영접기도 따라 할래? 그랬더니 따라 해야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복음편지 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금연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데리고 나가갖고 같이 담배불 제가 동생도 붙여주면서 담배 피면서 자 오늘 이거 자 이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꼭 읽고들 차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새신자 때, 청년 때. 그때 제가 나이가 몇 살, 27, 26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이 전부예요. 언약이 전부예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 나오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사역자를 좀 연결해 줄 테니까 좀 보자고 막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된 거예요.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 보니까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팀에 조인하면 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근데 저희 전수빈 선교사님이 저하고 결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싫다고. 나는 그런 거 싫다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현장에서 여기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끝까지 나는 증인으로 살다 가겠다. 그때 뭐 그분들이 막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했었나 봐요. 그때 그래도 예수님도 다 제자들을 다 거느리고 다니고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는 제가 바울이 되거나 아나니아가 돼서 정말로 딱 그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 사역에 저는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그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더 얹었거든요. No name. Nobody, nothing, no name으로 nowhere 가자. 이게 어제 선교 축제 예배를 통해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특히 이렇게 다락방 교회를 오래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멤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앞으로 이 마인드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랩런트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중간에 하나를 껴야겠죠.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서 나오는 유일성 아니면요,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말할 자격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죠? 동기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재창조응답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니면 다락방 운동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반대로 그 어떤 동기도 없는 노네임의 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리고 그런 거 관심 없는 갈릴리 사람 같은 그 한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언약이 전부라는 절대 기준이 딱 심겨지면요,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그 오직의 사람에게 유일성의 축복 주실 거다. 그럼 막 이렇게 유력한 사역자가 된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분들의 사역이 있고, 대신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류에 우리가 발을 담궈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제가 볼 때는요, 절대로 이 문은 절대 안 열릴 겁니다. 아마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모이는 거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왜냐, 저는 이거 좀 책임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랩런트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애들이.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저희 딸 하울이가 저를 보면서 나중에 장성환자가 됐을 때 내가 우리 아빠를 봤을 때 우리 아빠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성질도 더럽고 다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는 진짜 노네임으로 오직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쓰고 계셔 라는 그 얘기를요, 그 포럼을, 피드백을요, 제 자식에게 들어야 들을 정도는 제가 똑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네임을 강조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전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끝을 봐야죠. 끝판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배우자, 동역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심지어 좀 세게 말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는 진짜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이 나에게 전부다. 이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그죠?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성취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천 년 전에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한 그대로 인간을 구하러 오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내 인생이 발견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또는 사역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만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사역을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 기준은 언약이어야 돼요. 여러분, 잘해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건요, 가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주를 우리가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태원에서 사역할 때 초반에 제가 인류애적인 사랑으로 제가 사역해봤거든요. 지금 제 옆에 남아있는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어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전도자는 냉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 길미옥 집사님 그 고백이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뭐래도 다 안 해도 나는 갈 거야. 세계복음하러. 딱 저한테 그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사역자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렇게 함께 노네임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런 제자들을 그래도 하나님 내 옆에 붙여놔 주셨구나. 이 말씀 심부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 눈치 볼 게 아닙니다. 그렇죠? 냉정해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이 다락방 운동 하려면요, 우리 냉정해져야 돼요. 차갑게, 무섭게, 쌀쌀맞게 할 건 없죠. 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을 가로막는다? 저는 한 방에 그냥 정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결단력과 그런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어떤 신앙의 규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이거를 뺏으려고 할 때는 세파트처럼 확 가서 물어버려야 돼요. 세파트가 주인 앞에서는 백가잖아요. 근데 주인 물으려고 하면은 눈 쓰거든요. 세파트가. 그게 전도자예요. 언약을 훼손시킨다? 아주 세파트가 돼서 물어 뜯어야 돼요. 아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다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친히 와주신 이 구원의 감사. 저는 요즘엔요, 이게 전부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좀 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지? 정말 쉬어야 되나? 근데 제 안에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더 크니까 제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으로 가고 좀 덜 자고 뭐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지켜야지. 언약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왜요?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저 같은 죄인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이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죠? 다 못 찾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7망대기도 막 여정기도 7이정표기도 저는 주신 게요.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씩 지금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죠. 알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절대로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책임지시겠네요?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오전 오후에는 물통 짊어지고 땀 흘리면서 일해놓고도 또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교회 가서 현장 가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랩런트 키우면서 사역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지구 어느 반대편에서는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노네임으로 이게 전부라는 걸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 조코 목사님도 원래 대대로 완전 무슬림 가문이에요. 이슬람교.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요. 가정 가문에서. 이 조코 목사님 사모님은 또 대대로 불교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둘이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또 인도네시아 기독교 문화는 희한한 거예요.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틀린 사탄의 망대 5가지가 있어요. 저거는 잡종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통도 아니고 오리지널 아니고 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잡종이라고. 그래갖고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핍박받고 가문에서는 쫓김받고 땡전 한 푼 없이 노네임, 노바디, 나띵에서 노웨어에서 이거 하나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해서 만나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로 이 죽어가는 척박한 이 선교지를 살릴 주의 종으로 하나님 딱 택하셔갖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가서 보기도 했고 그 얘기를 계속 사역을 여전히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참 편하게 사실은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편하게 전도운동 했구나. 내가 사실은 그래서 더 이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자. 진짜.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많은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여기에 렘넌트 전도자 세우는 이 일에 내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도 다 소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잖아. 김민곤 전도사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제가 잘하겠어요. 사실은 요즘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하면 네가 얼마나 하겠냐. 그럼 네가 최선을 다하면 여기에 제자 한 사람씩 다 세워놓고 네가 갈 자신 있냐?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제가 갔어야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현지인 제자를 만나게 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노네임, 노웨어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다. 너무 이렇게 자꾸 진지해져서 큰일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담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튼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세민 선교사님은 뭐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저쪽 우리 어디죠? YW 교회 거기에서도 막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는데 거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긴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작 그 라이센스를 못 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노바디 노네임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이거 할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인도네시아 복음화할 절대망대라는 걸 아시고 기적같이 그 문을 열으셨다니까요. 기적같이 그 렘넌트 건강을 완치시켜 버리셨다니까요. 좀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래. 정말로 우리가요. 유력한 자와 동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동행하면 그렇죠?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오직 하고 있느냐 동기 부리고 있느냐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이 정말 나에게 전부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하고 갈라놓는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심판주가 되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그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그죠? 이 명령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그의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쫓아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언약이 전부라는 걸 생각하고 기뻐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언약이 전부라는 이 절대 기준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공이에요, 이미. 그렇죠? 자, 봅시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원수들의 견해죠.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무죄한 자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죄한 자다. 그죠? 또 이 로마 군인들도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죠? 완전히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야.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니까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을 직접 본 제자들이 봤잖아요. 야, 바람도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할 때 순종하는구나. 직접 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불신앙 포럼을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을 보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더러운 불신앙의 파도가 잠잠케 될지어다.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다니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이 죄 많은 여인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는 막 어린 아이들이 오려고 하는데 막 막고 막 혼내니까 예수님이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오히려 부르셔갖고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는 원수에게 불을 내려 멸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되려 주님은 꾸짖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를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실패가 실패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류목사님이 계속 그 요셉 얘기 자주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 아니야. 노예로 갔어? 노예로 간 거 아니야.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다고? 아니야.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따라 언약이 전부라는 그 기준 갖고 있는 그 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셨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죠?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실수 안 합니까? 실패 안 옵니까? 저도 실수하고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요, 발판된다니까요. 언약이 전부라는 기준이 나에게 바뀌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누려야 돼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진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이거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제가 보통 대부분 보면요, 이걸 못 믿어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돈 벌던 그 습성대로 돈 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나 이 일 해서 내가 이만큼 벌면 헌금 이만큼 할 테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예? 왜 막으세요? 예? 저 불신자애들도 내 같은 업종에서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막으셔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를 보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언약이 전부라는 절대 기준 가지고 우리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죠? 복음 누림의 흐름. 이런 표현들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위기와 실패 때마다 발판 삼고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문이 막혔다면 축복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길로 갈 거거든요. 그쵸? 너무나도 선명한 길로 갈 거라니까요. 제가 모든 게 다 실패였던 거예요, 사실은. 비보잉 하다가 다치고, 사업도 문이 막히고, 또 뭡니까? 카페 같은 데 취직하는데, 또 이렇게 막 작은 오해가 있어갖고, 잘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평생을 산업선교사로 저를 돕겠다고, 산업인 중직자로, 그런 청년이 왔었어요. 그렇고, 카페도 막 창업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태원 초창기 때는요, 그림 그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복음주의 화가 전 세계 최초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갖고 막 그림 막 그리고 막 그러면서 다 떠나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엄청 낙심했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죠? 저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틀린 길로 가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길이 막혔는데 우리가 억지 쓸 일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신 그 길 찾아내세요. 어디서 찾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부터 지금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쵸? 야, 내가 쓰레기구나, 지금. 내가 네피림이구나. 이거 보게 하시잖아요. 내 눈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현장도 다르게 보이고, 내 미래도 다르게 보이니까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준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있다니까요. 정확한 길.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새로운 살 길. 아까 초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일하기 싫어요. 그만둬. 충주 내려와. 안 돼요, 오빠.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그래? 그럼 열심히 해. 아, 일하기 싫어요. 그만둬.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초원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초원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나 계속 카페 매니저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김초원 청년 랩런트를 위해 새로운 살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갑자기 일을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언약이 전부라는 거를 기준 삼고 믿고 지금 말씀 흐름 절대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옵니다. 그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충주 옵니다. 흐름을 타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본문에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동기를 담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쵸? 어디 교회 안에 되게 유력한 누군가 라인에 줄을 대면 나도 칭송받을 것 같은 이런 거를 마음에 담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죠? 언약을 품으셔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이 nobody nothing 노네임으로 출발하는 나를 위해 새로운 살 길 열어놨어. 나는 이거 찾으러 갈 거야. 누가 뭐래도.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렇죠?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된다. 그렇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어떠한 축복 속에서도, 그렇죠? 흔들림 없는 언약이 전부라는 절대 기준. 그렇죠? 8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겸손히 우리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제 선교축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현장 얘기를 제가 안 들었으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교만하게 제가 흘러갔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무릎 꿇는 중요한 전환점이 저에게 왔거든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사실은. 야, 진짜 부끄럽구나.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다시 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제가 다시 리셋했다니까요, 어제. 겸손히 진짜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그게 참 동행을 누리는 응답의 비결인 거예요. 그죠? 9절로 11절도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뭡니까? 승리의 내일을 확신하세요. 우리의 새로운 살 길 정확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왜요? 약속이잖아요. 야, 내가 다 끝내놨어. 그죠? 다 이루었어.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야. 그래서 너의 무능이 나의 완전한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네 무능 따위가 감히 침범할 수 없어. 착각하지 마. 처음부터 너는 안 됐어. 처음부터 너는 노바디 노네임이었어. 그죠? 하지만 네가 나와 동행할 때 너는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유력한 자 쫓아가지도 말고 세상 풍조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나 바라봐. 나랑 같이 가자.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 40일 집중,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40일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40일 집중 참여하시면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죠? 지금 우리 2차 40일 하고 있잖아요. 요거 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10일 집중 기도는 조금 저희끼리 가능하다면, 뭐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줌으로 하루에 뭐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갖고 좀 뭡니까? 류목사님 그 망대 여정기도 그 호흡하면서 좀 기도도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금토일 시대 때는 이 호흡기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감사하게도 저도 호흡기도를 계속 해온 지 저도 꽤 됐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좀 감기 몸살이 딱 올 것 같으면 저는 바로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딱 뒤집어 쓰고요, 두껍게 옷 입고 누워서 아랫배에 힘주면서 호흡기도 깊이 해요. 30분 딱 그렇게 하면요, 땀이 쫙 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한 다음에 딱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감기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셨지만 사실 저에게 건강과 이 체력과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저에게도 뭐가 있냐면 제가 호흡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그 근원적인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치유될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도. 그렇죠? 이 다음에 뭐가 벌어집니까? 이 다음에 오순절. 그렇죠? 40일 플러스 10일 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세요. 좀 부끄럽지만 제 나름대로 김민고 전도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저에게는 이거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 따로 호흡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외에는 제가 따로 기도 시간을 일부러 안 가져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류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근데 24기도 하니까요, 이게 저한테 너무 편해요. 이 맛을 보면요, 여러분, 불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증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여러분이 도전해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오시면 실제로 아무것도 여러분을 흔들 게 없어질 거예요. 그 어떤 것도요. 제가 진짜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전도는 되어진다. 이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천망대 세울 주역이에요. 이거 농담 같으시죠? 실제라니까요. 특히 오늘 모인 분들은 언약이 전부라는 것을 기준 삼고 흐름 속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1천망대 세우실 거예요. 안 그럼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유대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보통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가깝고 제 마음을 흔들 만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못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사단도요, 진짜 살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간교한지요, 이 사단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들거나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참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이 너무 저에게는 답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심플하게. 그렇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 인생의 결론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 만족이요, 우리의 절대 기준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세전에 미리 선별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영적 유대인 레이지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 모든 사단의 방해 요소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꺼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앙의 늪에 빠져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살리고 또 현장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